찬양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머니 올레어로 이렇게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과 모든 간증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찾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존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가에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아주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는 시대고 주님의 발자국이 아주 가까이 다가온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세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칭찬을 받을까?
어느 정도로 내 인생이 셈이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 남은 연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과연 몇 명이나 주님 품으로 인도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이냐, 칭찬을 받을 것이냐, 책망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 19장은 성경 전체가 아주 요약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만 이제 여러 번 읽어도 그 역사 프로그램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1절에 11절 보시면은,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며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이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말 줄로 생각함이라.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면은 정말 천왕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이 되고 천왕국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실제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은 당장에 나타날로 생각하니까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되잖아요. 당장에 그 대조가 먼 나라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당장 천왕국을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나라 세워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먼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임하긴 임하는데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것이 맞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예수님은 정말 천왕국의 왕이 되십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에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 아들은 예수님이 당장에 오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말 생각했다. 이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나라를 예수님이 실제로 가져오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천왕국을 정말 가져오시는데 그 천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는데, 사도행전 1장에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나라가 정말 됐습니다. 미가서 4장에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시편 83편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고 아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사야 66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루 만에 갑자기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이제 모두 다스리게 된다고 했는데, 그 한 임금이 누구냐? 에스겔 37장 그 뒤에 보면은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니. 그러니까 내 조상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다윗은 죽었잖아요. 내 종 다윗이 그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다윗이 왕이 된다는 거, 다윗이 누구냐면 다윗의 위를 잇는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이 다윗의 위에 앉는 왕이 된다 그랬고, 누가복음 1장에도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고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거다. 다윗의 위를. 그래서 예레미야 3장에도 이스라엘은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혼란 때가 되미로도마는, 여기 7년 혼란입니다. 7년 혼란이 있고 이스라엘은 7년 혼란 통과하잖아요. 그가 이에서 고의 뇌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 이스라엘은 혼란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4절 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민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 왕 다윗이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낙이 타고 입성하시니까 당장에 이제 천왕국이 임하는 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왕국이 오긴 오는데, 이스라엘 중심한 나라가 오긴 오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 그 전에 교회 시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2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성천에서 이제 먼 나라로 가셨잖아요. 지구상에서 진짜 먼 나라가 천국, 인간 힘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갈 때,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왕위 받아가지고 오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어떤 귀인이라고 했습니다. 귀인. 자, 이 우주와 지구에서 제일 귀한 분이 누굴까요? 제일 귀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귀인이, 예수님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올 때,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인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시했습니다. 귀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 열을 불러서, 근데 이 종 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종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인데,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고 주님께서 10명의 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은혜 시대 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10명의 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열은 항상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10명은 열은 항상 전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말도 몇 번 나옵니까? 10번 나와요. 10번.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나의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에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일을 할 때도 10개를 딱 얘기하면서 10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항상 전체입니다. 11조의 10도 전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10명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종을 불러서 이제 은 10문화를 줬다.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습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축복이 뭐냐 하면은 이 귀인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고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됐다. 이게 이제 제일 축복인 거라고요. 그래서 저도 83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이렇게 세월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제일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 딱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구원받은 거,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거, 이게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 이것이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이 사람 우리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 그 제임스 심프슨 여기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29세 젊은 나이에 에든버러 의과대학 교수가 됐는데, 제임스 심프슨, 이 사람이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고통을 들어줄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에 힌트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듯이 환자를 잠재울 수 없을까, 그걸 연구해서 이제 크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잖아요. 이 사람이 마취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덜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은혜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게 당신 인생의 최대 발견이 뭡니까? 물으니까 말년에 마지막 강의 끝내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취제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가 제일 큰 발견이라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사람 알렉산더 프레밍도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페니실린이야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내 일생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된 사실, 이게 내 인생의 제일 큰 발견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발견 중에서 제일 큰 발견이 뭘까요? 예수님 말한 것이 이게 최고 발견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 예수하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줄 모른다니까요.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10명의 종은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있다는 게 축복인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분명히 돌아오시는데 뭘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장사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돌아오기까지 나의 종이 된 것이 확실하면은 장사하라. 장사하라. 우리는 장사하라고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장사하는 것은 남기는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남기라. 보물을 정말 위에다가 쌓아라. 위에다 쌓아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남기는 장사를 해라.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보시면요,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그 귀인을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 종이 있는가 하면은 그 백성들은
영접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받고 있으면서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귀인이 결국은 옵니다.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분명히 왕위를 받으러 갔고 왕위를 받아서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왕위를 받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제일 뒤에 27절,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뭐라고요? 원수들을. 이게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백성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원수로 바뀌었잖아요.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원수관계가 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33년 공생에는 선지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재림할 때까지는 제사장, 재림할 때는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실 때에는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 되게 한다는 발로 이제 밟아버리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원수가 된 상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고 말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이라, 그 말은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죽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14절에 사망과 불못,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내 앞에서 죽이라, 그 말은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불보듯이 운명이 뻔한 거예요. 성경 이것이 누가복음 이 내용이 아주 정확한 내용인 겁니다. 이대로 반드시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한다. 주님의 종이 되고 구원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주님이 다 장사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심판된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이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은 이제 상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는다고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제 이 면류관이 여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시상식이 있는 것 중에서 최고 큰 시상식이 이제 여기에 벌어지는데, 면류관이 5개 나오잖아요. 5개. 근데 이걸 잘 보면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나는 무슨 면류관 받을까? 주님께서는 면류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같이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여기에 주님께서 면류관을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썩지 않는 면류관 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를 잘 통제하는 거와 그걸 말하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걸 말하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도 보면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퍼져가지고 죄송합니다. 퍼져서 자기 통제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과 있는가 하면은, 이기기 다투는 자마다 운동선수들은 통제하잖아요. 말도 통제하고 언어도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실도 통제하고 시간 통제하고 통제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표현을.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요. 그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랑의 면류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 이건 전도와 관련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연결을 시키면서 이걸 자랑의 면류관. 그래서 5명 전도해서 주님 앞에 서면 자랑되잖아요. 5명. 나는 몇 명이라도 건졌다. 그 자랑의 면류관. 그러니까 이거 자랑의 면류관은 이제 구원 인도하는 거하고 좀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그러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제나 주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면서는 의의 면류관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눈만 뜨면 주님 언제 오시나요? 눈만 뜨면 주님 언제 오시나요?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그 아주 간곡히 바라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련해서 의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면류관은 뭡니까? 희생하고 핍박을 받을 때 시험을 참고 견디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런 고난을 견디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힘드는 것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하는 뿐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어려운 게 많잖아요. 이거 보면요, 이 집안 식구들 속에 시달리는 걸 많이 받으면서 견디는 건 좋을 것 같아. 생명의 면류관, 그 시험을 참고 견디는 거 말하면서 생명의 면류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그다음에 영광의 면류관 성경에 말하면서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거 어제 영광의 면류관은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보는 거니까 이제 이건 목사님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도 학생을 돕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광의 면류관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식구들이 이렇게 조 모임 하면요, 이 조 식구들을 잘 신앙생활 잘하게 돕고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우리 그러니까 보면요, 교회 학교 교사들을 얼마나 고생해요. 아침부터 나와 저녁까지 교회 교사들 엄청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온갖 것을 다 뭐로 연결시켜 놨습니까? 면류관으로 연결시켜, 면류관으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주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 19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주님이 오시면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16절에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줬는데 한 문화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됩니다. 장사 미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장사하라고 장사 미천으로 준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 16절에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럼 총 몇 개입니까? 10개예요, 11개예요? 10개, 11개예요? 아니, 하나가 불어서 10개가 된 겁니다. 11개가 아니라 하나가 불어서 10개 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가 불어서 10개 되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칭찬받았죠?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10문화 남긴 사람은 큰 것에 충성했을 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을 딱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이 뭘까?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된다. 그럼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여기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성한다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물질에 충성하는 걸 말합니다. 물질에. 우리가 보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질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잘 사용하는
아주 조심해 사용하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러니까 한 문화가 열 문화가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구원받기 전에는 물질이 지극히 큰 거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영혼은 지극히 큰 것이고 물질은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충성하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성.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벌어서 나는 최소한 쓰고 이 물질을 잘 활용해서 물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사용하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150명 정도 이제 교인이 있는데 여기는 몇 명이 11조를 합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50명 다 11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50명 정도는 교회에 11조 하고 그 100명은 주님이 직접 거둬 가십니다. 어쨌든 간에 11조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잘 모아서 이제 좋은 곳에 잘 투자를 하는 이것을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문제잖아요. 20절에 내가 너희에게로 오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복음의 의, 주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속으로도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으면 살인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는 예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여 그 의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사람은 19절에 말한 대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느냐 작다 일컬음 받느냐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면은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천국에서 크게 되고 작게 되는 문제인데, 여기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이 여기에 계명 중에 작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은 이 사람은 물질을 사용해도 아주 세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경의 작은 계명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 겁니다. 그래서 화내고 싶어도 주님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데 한바탕 하고 뭐 한바탕 하는 건 괜찮겠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작기 때문에 쉽게 어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라 해서 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것도 조심조심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 보면은 일단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무조건 조심하는 게 최고예요. 조심조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 딱 10문화 남긴 사람, 어떻게 10문화 남기느냐? 큰 것뿐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재물하고 작은 계명 있지 않습니까? 요게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10문화 남기고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크게 칭찬해 줬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 사람은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 말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남긴 거 맞으니까 5고을 차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빠졌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슬쩍슬쩍 빼먹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물질을 좀 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걸 주님 영광 위에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작은 계명 이 정도는 봄에도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약간 열심히 살아가는데 약간 그게 주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에는 세심하지 않은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남긴 것은 남겼으니까 5고을 차지하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야지 상 받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완벽하고 신령하고 이렇게 해야만 상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보면은 교회 칭찬해 줄 때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한 건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잘한 부분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는 로마서 16장에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도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목이라도 내놨다, 강도는 다 차이 나잖아요. 근데 수고하긴 했어요. 그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완벽해야 상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 말 듣고서 나는 그럼 완벽하지 않고 그냥 설설 그냥 지극히 작은 것은 좀 무시해 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은 상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요, 19절 주인, 여기 이제 그 다음에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이 한 사람은 주님께서부터 한 문화 그냥 가져온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악한 종아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수건은 이 사람이 이제 부끄러운 구원인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문화 결국 빼앗기잖아요. 아무 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에 수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수건은 이게 땀 닦는 게 수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희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요,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하면은 과거에는 표식이 물고기 표시가 그리스도인의 표시고 또 한 가지가 수건이 그리스도인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표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도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발 씻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아주 기본 특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도 그 이상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이거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걸 수건으로 쌓아두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은행에다가 예치해 뒀으면은
이자가 나올 텐데 왜 너는 이자도 없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장사할 자신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은행에 예치해야 됩니다. 은행이 뭡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은행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세요. 제일 이제 장사할 자신 없는 사람은 은행 예치하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영혼 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남기는 장사를 제일 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0절에는 교회를 모아, 어떻게 교회를 모읍니까? 건물들을 모아서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모아,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받고, 교회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구원받은 무리가 영접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1절에서도 수리아와 길을 다녀가며 교회들을 웃게 아니라, 교회들을, 건물들을 웃게 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웃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어떻게 교회당 건물 벽돌이 굳어진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굳어졌다. 에클레시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님 역사하시는 이 교회, 교회에 연결돼서 있었으면은 별리가 생길 텐데 너는 왜 별리도 없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참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모이는 것을요 무시하고 쉽게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에 요약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왜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특별히 주일은 안 빼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 후,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나타나신,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나타나셨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안식 후,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 아들이 모인 곳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 나타나셨고, 8해 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입니다. 그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요, 오순절도 주일입니다. 주일. 오순절은 주의 첫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초대교회 때도 사도행전 20장 7절에도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들어가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유두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1절 2절에도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 주일 첫날, 그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대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연보를 모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시록 1장에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 있을 때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네 뒤에 나는 나팔 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이라고, 부활한 날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들도 기록을 하고 있기를, 주 백년경 바나바 서신은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부활하신 주일을 지킨다. 그리고 이게 초하루와 안식일과 기타 주일은 우리들이 벌써 지키지 않는다. 우리는 8째 날을, 일요일 날을 축제일로 기쁘게 지키고 지내는데 이날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까닭이다. 이거나티우스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 감독인데, 예습관에 익은 사람들도 새로운 희망의 세계로 향하였다. 그들은 벌써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이날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의 날이다. 그 주일날 계속 모였습니다. 유스니우스
순교 저스틴도 순교 저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모인다. 이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주일날 계속 모인 걸 알 수 있잖아요. 사도시대에도 전부 다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주일이, 주일을 보면요, 구원받은 식구들 중에 보면요, 주일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뭔 바쁜 일이 있는지. 초대교회 때마다 정기적으로 계속 모였는데 주일날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제 예배라는 걸 두면요, 자꾸 빠지게 된다고.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오는 걸 기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속 모임에 연결돼서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서 상과 영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 생각해 봤을 때, 상 받는 제일 좋은 길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은행에 예치해 두면은 별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연결돼 가지고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어머니 모임 모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이는 곳에 같이 모여서 운명 고락을 함께 하면은 그 속에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붙는 겁니까? 자동으로 별리가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느냐?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봐요. 여기 이런 말이 있더라고.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 존재 목적이 뭐예요? 존재 목적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영원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장사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은 한문화 그냥 가져왔을 때 주님 뺏었잖아요. 다시 보시면 여기 24절에 곁에 선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문화를 빼앗아 10문화 된 자가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사람은 한 문화를 빼앗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봐요. 한 문화를 안 뺏기는 길이 여기 봅시다. 자, 한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행에 예치해 두었으면은, 은행에 이 돈을 예치를 딱 해 두었으면은 요게 이자가 있으니까 이 한 문화를 안 뺏기게 되는 거라고. 그죠? 안 뺏기게 되는 거니까 10문화 받은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문화 받은 사람은 5골 차지하라. 한 문화 받은 사람이 이걸 은행에 예치를 딱 해뒀으면은 한 골은 굴러 들어오고 플러스 알파니까 부끄럽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 예치를 안 해두면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것이 많이 가진 사람에게 덤으로 줘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래, 이게 뭐냐? 이게 이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기본 상급으로 상받게 하려고 한 문화씩을 줬다는 것은 기본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불어서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은행에 예치를 해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없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정찰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는 백성들은, 그 사람들은 27절에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럴 거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주님 원수로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갔는데, 이 종 중에 세 번째 종, 한 문화를 가져온 종은 뭘 뺏겼습니까? 구원을 뺏긴 것이 아니라 뭘 뺏겼습니까? 주님 원래 주려고 하는 그 상까지도 뺏겨버리잖아요. 아무 상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롯이나 비슷해.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기만 했어도 엄청 상이 올 텐데, 소돔 고모라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 몰탈 때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는 지금 이 세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할까? 어때요? 이제 마음속에 감이 오시죠? 나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나는 중간지기는 될 거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군데 더 봅시다. 여기 19장 보세요. 19장에 다시 보시면요,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해요? 장사하라. 장사를 하되 남기되 최대한 많이 남기려고 해야 됩니다. 많이. 그리고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느헤미야 봐요. 느헤미야는 장사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소화됐을 때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그 페르시아에서 아주 고관 대작인데 그걸 버리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수고를 감수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짓는데 그렇게 먼 곳에 온 것은 멀리 장사하러 간 거라고, 잘한 거잖아요. 에스라도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120일이 걸리는데 그 멀리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흥시키러 갑니다. 그 장사 잘한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3차에 걸쳐 전도하면서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바울 사도는 정말 멀리까지 전도하라고 한 사람이에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고 넓게 장사를 잘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장사를 이왕 하는 김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존 번연은 이제 16살 때 이제 의회파하고 이제 이렇게 그 왕당파하고 전쟁을 할 때 착출돼 갔는데 자신이 자신이 보초를 서야 되는데요. 서야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친구가 대신 서줄게 했거든요. 친구가 대신 섰는데 그날 왕당파가 와서 보초도 다 죽인 거예요. 존 번연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죽을 고비 넘기고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존 번연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설교를 계속 하니까 이제 결국은 체포돼서 설교 안 하면은 감옥에 빼주겠다 하는데 나는 밖에 나가면 설교할 거라고 기어코 우겨가지고 12년 동안 감옥 생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 중에 천류역정 책을 씁니다.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존 번연은 장사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그 요한 웨슬레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월서스 게이트에 있는 조그만한 모임에서 루터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들으면서 구원을 받습니다. 루터의 고백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심장이 신비롭게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바로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시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올드게이트에서 주님이 죄짐을 벗겨주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평균 25만 마일,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이 요한 웨슬레가 세계는 나의 교구라 하면서 얼마나 멀리 다녔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를 하는데 멀리까지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까지. 여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장사하라. 근데 우리 시대는 잘 생각, 우리가 조금만 영혼이 넓어지면요, 장사하기가 제일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렇죠? 남기는 장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잘 모아서 세계 선교하는데 이걸 잘 사용하면요, 투자가 되는데 82개 나라죠. 82개 나라. 82개 나라 연결돼 가지고 그것이 물질이 연결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갑니까? 교회당이 건축이 된다든가 전도를 된다든가 할 때 물질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은 정말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것을 남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결국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서 어머니에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요, 우리 이번에도 그 전국 교사 수련회 많은 어머니들이 다녀왔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같이 봉사를 했지 않습니까? 봉사했으면 그 봉사 수고한 것이 그 구원받은 그 교사들에게 이게 음식이 배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일생 동안 그 수고한 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붙어서 그 또 교사들이 힘을 내 가지고 이제 힘 받아 가지고 이제 차가 전국적으로 와서 학생들이 가르칠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번에 공주 가서 고생한 것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계속 붙어요. 그러니까 공주 가자 할 때 같이 간 게 얼마나 잘한 겁니까? 안 간 분들 찔리죠. 다음부터 잘하시면 돼.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야, 이거 장사하라, 남기라. 그러니까 뭘 해야 남길까? 그걸 잘 생각을 해서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되는데, 남기는 시작이 뭐냐? 오늘 은행에 예치해두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 안에 딱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최대한 큰 것뿐 아니라, 난 굵직굵직한 것만 하면 돼. 굵직굵직한 것만 하면 돼. 나는 11조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아니 그 돈을 잘 모아서, 야, 내가 구원받은 식구들의 밥이라도 사주고, 전도되는데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물질을 잘 모아서 이렇게 전도가 잘 되고 영혼 건전은 이쪽으로 잘 투자를, 물질을 잘 투자하는 것을 주님이 지극히 작은 것, 거기에 이제 열무나 남기는 거 연결시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아주 작게 보이는 계명들, 이런 것도 세세한 걸 조심조심해서 일단은 조심조심 살아가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도 그냥 참고, 한바탕 하고 싶어도 그냥 참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한바탕 했습니다. 요 참기만 해서도 좀 상이 좋아질 걸.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공주 수양관 우리 어머니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르르 가서 정말 또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시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이렇게 한 마음까지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